2003년도에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의 암이 생기면 보통 굉장히 위험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앓고 있던 암은 그리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받는 대신에 그는 다른 방법들로 암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식단 조절, 침술, 그리고 운동을 했지만 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했을 때 과감하게 수술을 했어야 했는데 그는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결국 우리의 삶과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하시는지, 그리고 죄가 하느님과 우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종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목에 큰 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신 작은 자들은 단순히 어린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약한 사람들 혹은 아직 하느님을 찾고 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맷돌은 보통 소가 곡식을 갈 때 사용했던 큰 돌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절대로 들 수 없는 무게의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 죄에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까요? 로마서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를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은 것이 더 좋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안 바쳐진 음식이나 똑같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음식에 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이 낫다고 권고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되나요? 타투를 해도 되나요? 혹시 교회에서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어도 되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한 후 그들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순간에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한다면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술, 타투, 그런 옷을 안 입는 게 더 좋다. 이때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허락됐는데 왜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그냥 계실 수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적들을 멸할 능력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도록 돕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 자원, 자유를 희생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후 우리 안의 죄의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만약 손이나 발이나 눈이 죄를 범했으면 과감하게 자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신체 부위를 사용하신 이유는 손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발은 우리가 가는 곳을, 그리고 눈은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그냥 방치하면 죄는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특히 남성들이 쉽게 잘라내지 못한 죄 중 하나가 음란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남성들이 정기적으로 음란물을 신청하는 비율이 같다고 합니다. 음란의 죄는 교회와 세상 갈릴 것 없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들 중에서도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음란물의 문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많이 퍼져 있어 이제는 그것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보다 방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다음에는 보지 말아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아예 밤에는 인터넷을 끄는 등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이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편안함이든 우리는 과감하게 제어하여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는 인디애나 존스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자주 봐서 꿈에서도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숙제를 소홀히 했고 교회 행사에 가지 않게 위해 핑계를 대면서까지 계속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저에게 숙제를 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무시하고 또 다시 인디애나 존스를 보기를 했습니다. 중독이었죠. 그러자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오셔서 그때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나가셔서
밖에서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하신 일에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아들을 키운다면 저도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심각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끊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걷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하느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순결은 믿는 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결과 하느님의 능력에 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이번 해에 우리 삶에서 새롭고 강력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려면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하느님께 돌이킬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예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이 이들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리라. 거룩하게 하라는 뜻은 하느님께 드리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하느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비로소 하느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그 능력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결은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큰 목소리나 강한 몸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결이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어나려면 하느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느님의 능력은 순결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거룩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결한 삶을 결단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헌신과 순종 속에서 하느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죄를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하느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는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느님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